복음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유를 경험하고 만끽한 사람이라면 복음 전하는 데는 제한이 없고요. 하지만 자율적입니다. 혹시 너무 힘들게 교회 생활했거나 봉사한다고 훈련받는다고 고초를 겪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기까지, 내가 원해서 열망하기까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것이 나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설득되어졌을 때,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것이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내 운명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새로 오시는 성도들 중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쳐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도 소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 봤던 적이 있고, 잠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원리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들에게 가중한 업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노동 착취가 됩니다. 자발적이고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원하는 분들 중에도 역량이 되고 준비되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기고 또 같이 교류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한 성도의 시대인데요. 성도의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건 없던 시대가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처음 그때부터 성도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중간 역사 가운데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교만과 제도와 율법이 복음을 보다 앞서서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창조주보다 앞섰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그 시대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 다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18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경영실력을 발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양보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선택 의지를 통하여 성령께서 조화롭게 사역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건축되도록 디자인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혈기와 내 합당한 의견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의식에 내려놓고 양보만 한다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결국 성도들이 열매 맺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알면 우리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교회를 알았다면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지옥의 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즉 교회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격하는 교회고 전략적으로 성취하는 교회고 취하는 교회고, 고백합시다. 가는 교회, 취하는 교회, 공격하는 교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두를 잊지 마세요. 이 모두를 잃어버리는 순간 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기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뭔가 본질을 놓치고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선택을 속임받아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질래야 질 수가 없죠. 아멘. 자, 고백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기흥구에 이 마북에 있는 5층짜리 선교센터 건물에 왔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허물어지면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대그룹으로 예배 못 드리면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룹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모이는 모임들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건재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그들이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이고 앉아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본질을 잊지 마시고 깨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앉지 마시고 생각을 가지고, 믿음 없이 앉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의식을 가지고 내 지식과 지성을 발휘하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내가 100%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양보하시고 나아가신다라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역은 형통할 것이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예전 의식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없어지면 교회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임재가 있고 예수의 영광이 있는 그곳,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헬리콥터 아버지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란 걸 알고 예수님처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얘기했는데요, 베드로와 반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의미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 페트라,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성분은 똑같습니다. 둘 다 돌이에요. 근데 페트로스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페트라는 반석입니다. 거대한 바위 안반이에요. 즉 페트로스가 모여서 안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페트로스가 아니고 두세 페트로스가 모여서 하나의 안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지체가 2명 이상, 3명 이상 모이면 그 다리와 팔과 손가락이 모여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자들입니다. 불러낸 자들, 복수예요. 불러낸 자들, 즉 모이는 모임의 회중, 모이는 사람들의 구성원, 모여서 예배드리는 2명 이상의 모임입니다. 송요한 목사님과 제가 일부러 현장을 갖기 위해서 단대 전도하러 갑니다. 그럼 거기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가 모여서 전도하고 간증도 듣고 손을 얹고 복음지도 전도지도 나누고 치유기도도 해주는 겁니다. 네, 박희는 집사님 팀, 네,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의 모임 교회입니다. 오늘 상한 집사님 또 앞에 앉으셨네. 할렐루야. 이 교회입니다. 이 셀이 배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입니다. ABC 카페에서 모이면 ABC 카페에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어제 서지원 전사님 교회가, 서지원 전사님 중심으로 한 그 교회가 예담동산을 따로 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사청에서 다 했습니다. 예, 발도 씻기고 강의를 셀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저마다 하고 싶어 한대요. 와우, 약 50명 가까이 되어집니다. 이미 독립된 교회예요. 단지 코칭받고 우리 조직, 예, 조직이 강합니다. 이 조직 안에서 독립된 교회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폐쇄되고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멘.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스룹바벨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은 구약시대의 신앙입니다. 떠나버리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 성전 건축 개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차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신도란 말 쓰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도입니다. 특별신도 평신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 형제 자매, 단지 직임으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평등한 관계이고 직임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존중해주는 관계이지, 저도 권사님, 집사님, 연배가 있으면 어머니처럼 여기고 성경에 나와 바울 서신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이모 고모처럼 여기고, 동생들 있으면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울 거 있으면 같이 배우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기 가면 우리가 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너무 이름 잘 지었어요. 우리가 교회. 야, 성도들의 교회. 우리 서울에 있는 청년들의 교회 따로 분립했습니다. 이름이 성도들의 교회. 너무 자연스러운데 특별한 이름이죠. 왜? 교회 본질을 워낙 수백 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원래 성도들의 교회인데 저는 미끄럼일 뿐이지 여러분이 영광 받을 존재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위에 머리가 누구죠? 예. 그럼 이 몸뚱아리 보고 권준구 목사님이라고 안 해요. 누가? 이 얼굴, 이 머리 빠진 이 얼굴, 이 코 보고 권준구 목사님이시네. 그분의 손이네라고 하는 거. 똑같처럼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아기를 놓고 만나서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시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갖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치유받으면 누가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그걸 의식하고 믿는 자들은 교만해질 수 없어요. 자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머리시다. 유대인 성경이 번역을 너무 잘해요. 공동체, 모인 사람들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교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 1장 24절, 에베소서 1장 22절, 5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걸 결론해서 따져보니까 교회는 특정 지역에 모여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 동백, 모모시, 모모구, 기영구도 있고 처인구도 있고 수지구도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더 있으면 동까지도 가겠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 달서구, 서울 은평구, 동대문구, 송파구, 하남시 여러 군데 어떻게 해요? 그곳 지역 가운데 거점을 두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장 3장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지역에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뭐뭐뭐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기영구에 있으면 같은 교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좀 더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가셔야 돼요. 그 지역의 사람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이 개념이 더 정확하게 다시 왔냐면 이번에 공주에 집회가 있어서 잠시 가서 집회 조그만 집회입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공주에서 계시는 분이 2년 동안 코칭 받으러 계속 올라오시죠. 부부 코칭도 하시는 이 목사님 부부인데 충청도 분이신데요.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근데 끈질겨요. 그래서 2년 동안 오셔가지고 들었던 어떤 말씀이나 이 성경의 원리들을 한 달 동안 다시 만날 때까지 그걸 실행하는데 온 집중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어느 집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것이죠. 뭔가 다르다. 뭔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모임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모이는 모임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몇 개월, 1년 이상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점. 교회. 그 교회가 흩어져서 또 교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성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양재에 있는 그 교회,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그 개념을 빨리 뛰어넘으셔야 돼요. 저 카페에 있는 그 교회, 어느 집사님으로 구성된 그 교회. 자, 이 개념을 빨리 전환되어야 됩니다. 괜히 여기 3종 세트 필독서 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성도들 만나보면 이 3종 세트에 1종 읽어봤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전혀 딴 얘기를 해요. 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러면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야 된다. 그 지역으로, 그 구로, 그 동으로 가서 그 다음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교회가 침례 베풀고 그 다음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임들이 그 거점 안에서 그 셀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의 큰 그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이 있어요. 김준호 최선영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방향성은 그냥 한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와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믿음의 말씀사를 통해서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풀어주셨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 그릇, 부대를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교회가 배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시대가 이 말씀의 그림 위에 올라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워지길 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큰 그림을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핑크 펭귄으로서 교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합당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프로세스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A부터 D까지 합당한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거점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탈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그룹 교회 마인드 빨리 탈출하십시오. 이 중세교회 마인드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장소가 그 동네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 한가운데 있느니라. 뭐라고요? 두세 사람. 자, 왜 주님이 이 글을 이 말씀 앞에 뒤에 보면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무엇을 말한 겁니까? 이 땅에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의 능력과 근세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를 아셔야 돼요. 2명, 3명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에임이 난 존재한다. 그곳에 누가? 2명, 3명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페트로스가 모여서 페트라가 되듯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2명, 3명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혼자는 지체지만 둘이 하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돌보고 훈련하고 필요를 꼽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한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셀 리더도 같이 주고 서로 받는 것입니다. 함께 주고 받고 침례하고 성찬하고 예담 동산하고 교제하고 파송하고 평생 동력자. 어제 어떤 커플을 만났는데 셀 그룹 안에 관심사가 너무 달라요. 세대가 너무 달라요. 공통 관심사가 너무 없으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형식적인 셀 모임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조정하셔야 돼요. 평생 가는 셀 모임을 위하여 지혜롭게 마음 먹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세대나 혹은 공통 나이 관계없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세워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룹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 교회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 설문조사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색이 뭐예요? 하니까 대머리가 아니에요. 예. 우리 딸이 그래요. 진짜 아빠 김종 목사님 너무 닮았다고. 우리 딸들도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그 말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끝까지 지원하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코칭하고 만나서 바쁜 그림들을 그립니다. 아멘? 복에 거는 교회 성도한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여기 온다고 할 때 몇몇 분들이 너무 섭섭해 하셨어요. 왜?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관심사가 넓어져 가지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근데 그거 잠시였어요. 한두 달 정도?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복에 거는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우리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비전을 향하여 지금을 맡아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셀 저 셀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 팀 내 팀 중요하지 않아요. 시기할 필요 없어요. 간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온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림 안에서 넓게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 교회 저희가 아니에요. 넓게 보세요. 교회가 모두가 같은 교회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구나 라고 한다면 여유가 있어져요. 기다릴 수 있고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왜 납니까? 왜 싸웁니까? 왜? 아니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저희 아내가 항상 그래요. 여보 나 도저히 이해 안 돼. 왜 그걸 싸우냐고. 뭐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뭐 그런 싸움은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수준 있는 싸움을 하죠.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꼬면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결국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10년 지났는데 똑같은 멤버가 있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거룩한 갈망이 생기거든요. 결핍감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셀을 배가하고 원형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 안에 절대 만족하고 그 셀에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라고 하거든요. 가라고 하거든요. 제자 삼으라고 하거든요. 침례를 주라고 하거든요. 침례한 지 벌써 5년 10년 넘었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막 들끓어요. 이건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런 성령의 강끈함이 우리 속에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역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순절날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다 했어요. 성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직임이 필요했고 질서가 필요했고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사가 세워지고요. 장로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할들이 생겨서 구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파송되어서 선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원래 성도들의 시대였어요. 성도들이 성도죠. 다 성도예요. 그런 분들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하다가 중세시대 특히 중세로 들어가는 문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핍박이 피해지고 공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397년에 데오도시우스 항대를 통해서 국교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권력과 건세와 재정과 힘을 가지게 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제도권적 교회로 들어가고 고딕 양식의 거대한 건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영화 부귀를 누리되 생명의 성령은 잊어버리는 그런 중세 시대가 되어지면서 가톨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약 지금까지 역사가 2000년이죠. 2000년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1517년 루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16세기 중반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리가 회복되어져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면죄부를 판매하고 열심히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연옥이라든가 또 다른 세상의 천국으로 인도받는 그 단계가 있는 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제도권적인 이 성직자와 성도들 간의 이 갭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또 다른 성직자들이 시대가 바로 신교 프로테스탄트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약 지금 한 500년이 흘러간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21세기 2020년, 22년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미국은 약간 빨랐습니다. 10년 정도, 10년, 15년, 20년 정도 빠른데 그는 이미 그때부터 성도들의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경하면 보통 어떤 성경만 쳐주나요? 개혁개정.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거 아시죠? 예. 미국이나 서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똑같은 원문 가운데 있는 번역본들 여러 가지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분별하고 분석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땅덩이가 좁아서 그런가요? 근데 조금 우리 넓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도요.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부르심과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그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바다처럼. 절대 삐지지 마시고 절대 시기 하지 마시고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라는 말 하지 마시고 해준 건 해준 거고 그 하나님께 받아야지 뭐 사람한테 받습니까? 이런 용어 빼고 왜란 말 하지 마시고 왜 안 해주냐 말 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지.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합당한 접근일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사람들과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대가 흘러서 이제는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했듯이 성도들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받는 그런 시대가 임했습니다. 자, 주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골로새서입니다. 이번 주 우리 통독하셨죠? 주님의 그림이에요. 디자인이에요. 도화지에다가 주님이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분은 끈질긴 분이십니다. 작정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에요. 뭘 작정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 교회로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나 나무랄 데 없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표현하시다, 계시하시다, 나타내시다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 게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 뭐예요? 아들의 육신의 죽음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 보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아들의 육신의 죽임을 통해서 화해하셨으면 이미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교회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게 보이는데, 아니요. 영으로 기능하시라니까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왜 흠이 없게 되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유대인 번역은 연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메시아가 여러분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리가 욕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을 바보라고 놀릴 수도 없고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이고. 자, 손을 드세요. 손. 자, 내 손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자, 믿으시는 분이 이 손을 가지고 아픈 데서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만지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멘.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몸과 머리가 따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몸과 머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몸입니다. 아멘. 몸을 비난하지 마세요. 몸이 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제가 축복받으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심으면 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영안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과 연합하여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쓰셨을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 그 모든 충만한 요소들이 그분 안에 육체로 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로 먼저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서 완성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둘째 아담의 종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존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육신이 사는 존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 성전이 된 존재, 하나님의 의가 걸어다니는 존재,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주님이 지시되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 오늘 말씀 제가 주보에 쓴 것들 대명사를 보세요. 대명사. 그리고 대명사에게 뭘 동사로 얘기하는지 보세요. 주셨다, 시켰다, 주셨다, 베풀어 주셨다, 나타내셨다. 누구에게 그 관점으로 성경 한 줄을 한번 꺼보시면 아주 놀랍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셨어요. 떠나기 위한 준비를 계속 하셨어요. 맡기려고. 주님이 좀 하시지. No. 그건 구약적 사고방식이에요. 주님은 새 언약, 새 시대 교회를 통해서 일들을 하도록 남겨놓으셨어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3년 반이었고 그걸 실행한 첫 번째 모델이 누구냐면 초대교회고 바울이고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거기 보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의식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미 플랜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얼마만큼 믿을 겁니까? 내가 아는 만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풀어놓는 겁니다. 날마다 듣던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만해. 충만하면요, 그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해요. 말 못하는 건요, 알지만 안 믿는 겁니다. 믿으면요, 말로 선언해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단대 나가서 복음 전한 지 한 달 뭐 좀 넘었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도 좀 더 익숙해지셨고, 저는 원래 CCC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계적으로 하기보다는, 지난주에는 그랬어요. 오늘은 저는 흩어져가지고 저는 치유기도 하러 갈 거니까 목사님 이쪽으로 가서 저는 이쪽 갈게요. 저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갑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인사이트도 많이 주시고 또 현장을 놓치지 않는 어떤 그런 지혜도 주십니다. 그럼 나가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앱으로 복음 전하기도 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 있죠. 잘 들어요. 끝까지 들어요. 마음속엔 감사하죠. 보통 그 처음에 거절하고 그냥 읽어볼게요, 가세요 하고 하는데, 영접 기도문 가서 대부분 좀 거절하지만, 예, 치유기도 아픈 데 있습니까? 다 아프지 않대요. 또 내가 볼 때 아픈 데 있는데 예. 데리고 오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모이고, 그럼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죠. 익숙한 만남이 되겠고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직장이 있거나 직업이 있는 분들은 미용실에서, 아니면 내가 가는 직장 회사에서 사업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2사람 3사람이 같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움직이면요,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더 열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서두에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선물 받아가지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전하지 말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중보하고 전하시고, 전하셨으면 중보하십시오.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충청도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요 서울에 있는 각 구청 주변마다 이 거점 교회가 생겨나가지고 너무 바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부르세요 그냥. 그래서 그 거점 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겠습니다. 아멘. 예, 마음 먹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내 부르심이다 하면 그렇게 가시고, 요 기영구 안에서 내 부르심이다 하면 기영구 안에서 하시면 돼요. 처인구면 처인구로 가시고, 엄청 넓습니다. 처인구가 수지구, 기영구보다 합친 면적보다 더 큽니다. 지역마다. 수원도 있고요, 건성구도 있고요, 서울도 그렇고, 시흥도 있고요, 안산도 있고요, 일산도 있고요, 파주도 있고, 춘천도 있고,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넓은 거 아십니까? 근데 이 복음을 전할 감사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네. 갈 데가 너무 많은데 보낼 데가 없어요. 요청이 와요. 이 말씀으로 나누는 모임이 있는 데가 이 지역엔 있나요? 생각을 계속 머리 굴리는데 안 떠올라요. 기흥구밖에 없네. 근데 기흥구에서 언제 올라와? 제 예매도 하긴 하지만 이게 대면으로 하면요,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한번 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과 충만함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셨으니, 그것을 알아가는 것과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를 분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부 교회입니다. 그러면 접근법이 달라져요. 이해갑니까? 본부 교회가 무슨 말을 할까요? 본부 교회는 어떻게 서로 의논하고 얘기할까요? 목회팀이 본부 교회로 여기는 한, 여러분은 이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아멘. 같이 협력하고 세워. 이 지식이 열리길 바랍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솔로는 솔로만의 영광과 능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듀엣, 커플은 커플만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부부라면은 부부가 책임져야 되고 자녀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부 코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부 코칭은 부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비밀이 크다는 말이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부부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면 이 메시지를 받으시고 솔로라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듀엣이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결혼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기 바랍니다. 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지경을 땅끝이라고 합니다. 땅끝. 모든 땅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고 채우라. 채우려면 가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지만 대면으로 가셔야 돼요. 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절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면만큼은 하지 못해요. 도구로선 쓸 수 있지만 대면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모임들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성령 안에 같이 기도하고 건면하고 세우고 책망하고 격려하는 이 모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팀으로 땅 끝까지 개교지를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생산하듯이 교회는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재생산하고 제자를 만들어 갑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5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교회의 성격입니다. 팀이 증가돼요. 전도하고자 했던 영혼들이 돌아와요. 치유받는 멤버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간증이 나와요. 간증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배가 해서 매달 매주 간증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왜? 교회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땅끝까지 다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전략을 주신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주제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침투하고요, 이겨오는 교회입니다. 자, 이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마귀 사단과 어둠의 권세는요,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걸 잘 기뻐합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있는 자리를 탐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죠? 옷을 길게 내리고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자리. 깨어있는 성도들과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유기체는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코칭하고 치유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본분을 놓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직업, 직장, 사업,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옷이에요. 우리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리고 몸을 입고 있어요. 이 영혼은요, 결국 몸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죠. 영원한 것을 남길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돈도 버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론이 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원한 것. 주님 오실 때 주님, 내가 이 부르심을 위하여 저는 이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를 만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의식하십시오. 아멘. 자, 영혼을 구원할 때 이상한 일이 생겨요. 제가 참 재밌는 얘기인데, 학생 때 금식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한 게, 금식 기도 잘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습식 잘하고 기도 내려와가지고 딱 차를 타거나 하면 꼭 사건 사고가 생겨요. 택시 기사가 갑자기 사기를 치고요. 문이 원래 닫혀야 되는데 문을 안 닫히게 하더니 돈을 뜯어내고 하고요. 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성공에 이르도록 동참하는 그 일들은 어둠의 권세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실제나 또 공부하셨겠지만 킹덤 오브 헤븐이 있고 킹덤 오브 갓이 있죠.
하늘의 왕국은 이 땅의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통치권이 나타나는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전 우주, 땅 위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전체를 완전히 주관하는 큰 왕국 개념이고,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념이 바로 하늘 왕국입니다. 그 하늘 왕국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예수를 통하여서 몸된 교회가 그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와서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복음이 흐릿하면요, 분명하지 않으면요 쏘가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갑상선장애라든가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절대 약을 끊지 마세요. 아무리 믿음이 크다라도 약을 끊지 마시고 약을 드시면서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직까지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 권세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누가 확정합니까? 믿음은 증거되거든요. 효과적으로 몸된 교회의 확정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선택과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끝까지 다 해주는 모드가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성장하도록 나는 셀 모임 할 것이고 코칭할 것이고 셀리드 세울 것이다. 그러면요 주님이 박수 치십니다. 잘했다. 너 내가 했던 똑같은 전략을 똑같은 마인드로 접근하고 했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아멘. 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충분합니다. 자, 마지막 적용 PPT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략들이 필요한데 특별하게 생각하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2-3 사람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의식하세요. 오늘 이 모임, 오늘 만나는 저 사람과 나는 영과 영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지 그 말은 저 사람 심령에 들어가고 내가 헛프로 말하면 그대로 역사하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왜? 말한 대로 다 되니까. 똑같거든요. 우리 안에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우리 최수영 목사가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최고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만남,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성령 안에 영과 진리로 인도받는 것이죠. 그리고요 구원하는 겁니다. 침례도 주고요, 교제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배드민턴도 치고요, 축구도 하고요. 하지만 뭐다? 그것은 오실 분이야. 사업을 하더라도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배드민턴을 치더라도, 자동차를 조립하더라도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왕국 때문에, 내 존재 이유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으면요 형통해집니다. 아멘. 결국 다 질서가 잡혀요. 근데 이거 바뀌면요 성전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갇힐 수가 없는데 그들은 피조물, 그 성전이란 건물 안에 예수님을 갇혀버려가지고 사흘 만에 허리란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마귀가 속입니다. 우선순위, 네 삶의 우선순위 그저 좋은 인생 아니야. 그저 좋은 인생 아니에요. 그레이트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 그것을 살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는 신기하게, 이상하게 어설은풋하게 속입니다. 확연하게 마귀 짓이라고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를 차선으로 두고 다른 것을 따라 살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2-3 사람이 모여서 거점 교회가 만들어지면요 그 안에서 코칭 프로세스, 배가 프로세스, 훈련 프로세스가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 프로세스가 타임만 안 하면 그대로 다 됩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생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있는 교회, 10대들이 모여있는 교회, 또 비슷한 직업과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무 잘 통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영적 교제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요. 또 어떤 직종 일하시는 분들은 그 직종끼리, 또 비슷한 연배, 그런 나눔들이 있을 수 있는, 영혼이 갈 수 있는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 교회들은요 파급되어지죠. 그런 거점들이 2개, 3개, 4개가 생기고 이웃이 생기고 큰 거대한 교회 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쪽에도 가보고 이쪽에도 가보고 춘천도 가보고 가는 곳마다 그런 거점 교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즐겁지 않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선교단체가 왜 파라처치로서 역할을 했냐면 탁월하게 그때 그 교회가 못하는 영역들을 선교단체가 한 거예요. 성경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 UBF라든가 IBF 생겼고요. 전도를 하고 복음 전파하고 선교를 못하기 때문에 인터코베라든가 CCC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복음 전하게 하셨고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교회 시대 가운데 이걸 교회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시대예요. 누가? 성도들 다. 저보다 여러분들 영향이 더 있습니다. 은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많아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만나서 지우기도 들어봤니? 네,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성도들의 시대입니다.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드러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